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이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불금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요일날 그 철야 예배 때 불타게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불금이라 이거죠? 그래야죠. 그 세상 사람처럼 불금을 즐기면은 그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자기 몸이 불타버리죠. 네. 지옥에서 불타기 전에 불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진짜 원천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저기 찬양이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나의 도움 어디서 온 천지 여신 여호와께로다. 예.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뭐 여러 사람한테도 오겠죠. 뭐 저기 친구한테도 오고 부모님한테도 오고. 뭐 가장 이제 강력한 건 사람 중에서는 역시 부모님이겠죠. 근데 또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제일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네, 요새는 참 이 배우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어떤 이제 사회자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분이 여자예요. 근데 너무 남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 생각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해도 하나님과 틀리면 내가 말 안 듣겠다. 뭐 그까지도 괜찮아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보다도 이제 하나님 먼저래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너무 말이죠.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남편 따윈 난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까지냐면 이 예수님이 남자 모습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다. 근데 남자들은 좀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뉘앙스가 너무 좀 이상해요. 무슨 저기 멋있는 남자로서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편을 너무 우습게 보고. 근데 이분도 말이죠.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을 내려놓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역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어떤 유명한 교회 사모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어떤 글을 썼어요. 그 교회 이제 주보랄까 월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식자 비슷한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글을 실었어요 거기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근거가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 돌아왔을 때 사라가 그걸 알고 아브라함하고 따로 살았대요. 자기 아들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것까지는 그래 좋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땅의 어머니들의 다 마음 아니냐. 거기서 제가 완전히 좀 꼭지가 돌았죠.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 사모가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까짓 거 바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다니까요. 옛날에 여성들은 지금보다는 남편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밥상도 따로 차리고 그랬는데 뭐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말이죠. 남편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들도 그러냐? 아니요. 제가 보기엔 거꾸로예요. 지금 남편들은 내가 보기엔 지나칠 정도 아내를 소중히 여겨요. 근데 아내들은 거꾸로 옛날에 비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말을 해요. 한국 남자들이 좀 뭐 권위주의 가부장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 남편들은 더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옛날 우리 아버지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런데 그 남편을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그럼 지금 남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때에 비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아들하고 딸하고 내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난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참 불쾌하더라고요. 사역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부부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담의 뼈를 갖다가 간 뼈를 빼봐서 아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심동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우습게 알면서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고 너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버려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여튼 뭐 좀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역시 하나님에게 오신 것이고 온 거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 그건 뭐 그게 저도 마찬가지니까. 예. 뭐 그거는 뭐 이해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어떤 방법을 받을 수 있냐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네,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안 와요. 물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보면은 또 제가 기도 안 한 것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가야지 말 곳을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죠. 당연히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니까 내가 거길 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있어요. 정말 가끔 있어요. 뭐냐, 가고는 싶은데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가고 싶으니까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만약 이곳을 가지 말아야 될 것이면 저기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내 아무튼 마음에 걸려. 근데 꼭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막아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아서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위기를 넘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죠. 또는 거꾸로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예,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뭐 그런 경우는 물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형식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 그걸 바로 신앙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찬송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힘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없다. 이게 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내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라 뭐 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오늘은 이제 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새 이게 좀 해석이 바뀌었는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뜰 무렵이죠. 근데 미명이라 그러면은 아닐 미자에다 밝을 명자. 아직 밝지 않았어요. 약간 밤에 아직도. 그런 시간. 뭐 우리 지금 한 2, 3시? 늦으면 한 3, 4시? 여름이라도 4시까지는 해가 아직 안 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해가 떴을 때 이제 해가 아직 안 떴을 때, 그래서 캄캄할 때, 그걸 미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해가 약간 뜰락말락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덜 어둠컴컴할 때가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어떤 분의 의견이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했다. 그 말이 되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아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가 내려왔더니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 했는데 먹고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았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짠 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타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기도라는 게 중요하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터널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벽 기도가 5시에 있는데, 이제 미명이라고 보통 한 서너 시, 뭐 이 정도 하죠. 예,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가시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옛날에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어떤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었다랄까.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은 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밤에 할 수도 있고 낮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낮에는 보통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빼먹을 수가 있어요. 밤에도 마찬가지요. 밤은 보통 유흥과 어떤 활락과 그런 노지, 밤에 잠을 안 하고 안 자고 어디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있잖아요. 대부분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놀고 먹고 뭐 이렇게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뭐 이런 이상한 것을 하게 되죠. 밤에 모여서 좋은 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또 얘기했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옛날에는 또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또 얘기가 다른데 요새는 주일 예배에서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2시 막 3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일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폐역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주일 저녁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을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 가족끼리 놀고 싶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아주 폐역한 생각이 지금 들어간 거죠. 요새 주 5일째 하잖아요. 주 5일째니까 토요일 날 주인데 왜 굳이 주일 날까지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새벽 기도, 새벽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의 피로 어떤 갖가지 잡생각, 이것이 말끔히 잠을 잠으로써 사라지고 새롭게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지만은 이 공부도 그래요. 저도 새벽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새벽에 공부하면 정말 말이죠. 한 5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가 막 탁탁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하는 거는 정말 최고다. 그죠? 그래서 가장 해야하고 싶은 일, 가장 해야 될 일은 이제 보통 새벽에 많이 해요. 예. 요새는 이제 새벽에 이제 성경 쓰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성경 묵상을 하고 글을 쓴다든지 그런 거 하는데 정말 글이 잘 써져요. 그래서 참 기쁘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하루를 이제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거면 일단 하루를 이기고 들어가는, 우리가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멍해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뛰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피곤해 돼서 기도 혈액이 떨어질 쯤 돼서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하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왔다는 건 마치 뭔가 준비를 빼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머리가 맑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 그 유명한 야구 대회가 있어요. 고시행 야구 대회가 있어요. 정식적인 명칭은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시행이라는 구장에서요. 오사카의 효고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고시행이라는 구장이 있어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그 고시행 대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일본에 이제 전국 대회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8월 달에 하는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 대회. 그걸 이제 여름의 고시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는 또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그것은 선수권 대회라고 안 하고 초청 야구 대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 예선전을 안 해요. 여름에 하는 것은 예선전을 합니다. 전 지역 예선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긴 팀이 올라와요. 근데 그 봄에는 이걸 봄의 고시행이라고 하는데 예선전을 안 하고 대신에 그 전에 가을 대회 하고 가을 대회 주로 가을 대회라고 불리고 있어요. 가을 대회에서 성적을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 대회 우승한 팀은 당연히 불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초청 야구 선수권 대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가할 수 있는 팀도 적어요. 물론 여름에 고시행 대회만큼 권위도 없고요. 그래도 그것도 여름에 봄 고시행이니까 권위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그 고등학교 팀이 3,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름 고시행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팀 정도 참가하죠. 엄청나죠. 60분의 1의 경쟁률이죠. 동경 같은 경우에는 막 100팀이 경쟁을 해요. 한 지역에. 동경이 동서로 나눠서 하는데 그래도 한 지역에 100팀이 넘어요. 그래서 100팀이 넘는 경쟁을 하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기가 뭐냐 8시에 시작을 해요. 아침에 8시에 시작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이 고시행대를 할 때는 나이트를 안 킵니다. 그러니까 야간 조명 안 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조건이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고시행대회는 똑같은 조건에 있어야 되는데 나이트를 킨다는 것은 나이트를 킨다는 새로운 조건이 부과돼서 다른 게임과 다른 경기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 되도록이면 일몰 전에 다 끝내는 걸 원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침 8시부터 경기. 8시부터 경기를 해요. 근데 8시면은 보통 일어나면 얼마 안 된 시간이니까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인가를 걸어요. 그래서 몸을 깨게 한대요. 몸이 4시간 정도는 지나야 몸이 깬대요. 그래서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산보를 한대요. 선수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이 한 4시간 정도 지나야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그 4시간, 만약에 4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보통 일을 9시부터 하니까 한 5시간 정도는 미리 일어나서 몸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깨어 있겠죠. 그럼 일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7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2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머리가 좀 맑지 못하겠죠. 그러면서도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건 언제냐면 1996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근처에 이제 제가 원래 일본인 교회를 다녔어요. 일본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근처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인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일반적으로 출석 안 했어요. 몰랐고 거긴 또.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간 적도 있어요.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근데 그날 갔더니 이제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절대 안 갔죠. 새벽 5시에 무슨 기도를 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좀 지푸라기라도 짚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내가 뭐 기도의 능력을 믿은 적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도 없어요.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을 사람은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왜냐, 가장 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본다.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웬만하면 잘 알잖아요. 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그리고 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그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찬송이야 노래잖아요. 노래니까 노래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꼭 믿어야 되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과 거의 없는데도 그것도 이 복음성가들이 굉장히 껴줘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가수들 많이 초빙해서 그 콘서트를 한다고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기독교인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당연히 안 하겠지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야, 교회 다녀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는 안 다녀. 네.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다니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자기는 가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불신자가 기도를 한다? 왜 기도를 합니까?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 내가 안 믿어요. 내가 그 사람 신뢰 못해.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냐면 내 사정 호소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아침에. 근데 처음엔 모르네. 진짜 모르니까 가서 그냥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징징 짜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옆 사람 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따라도 했죠.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뭐 샤워를 하고 아침 먹고 이제 학교를 갔죠. 제가 그때 유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제 아내하고 애들은 전부 이제 서울에 이제 한국에 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제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가 가족 기숙사였어요. 가족 기숙사니까 어때요? 그 가족들이 같이 살던 그 추억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갔거든요. 훨씬 나더라고요. 그 집에는 아무 추억이 없잖아요. 근데 그 넓은 집에 가족이 살면 넓은 집이잖아요. 거기에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추억 이런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서 이제 조그만 집에서 가니까 아무 추억도 그런 거니까 그때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진작 이사 갔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루를 이제 시작하니까 또 이제 일단 그 기도를 하루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응답을 떠나서 일단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집에 들어오면. 근데 그때 이제 술을 거의 이제 안 먹게 됐죠. 기분이 좋아서. 또 놀란 것은 이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낮에 피곤해서 공부가 잘 될까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대신 이제 일찍 와가지고 좀 일찍 자요. 근데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구나. 그것만으로 나는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에 술 마시면서 잠들었는데 이제는 술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일단 이제 괜찮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귀국해서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 힘들어서 일하는데 지장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힘이 나더라고. 그랬더니 그걸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 힘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물론 제 이름을 얘기는 안 했어요. 심리적 위안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제 기도의 이제 생활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벽 기도가 제일 소중하고 지금도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진 않지만 이제 새벽이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잠을 이제 더 오히려 안 자게 되고 잠을 적게 자요. 그래서 새벽에 한 뭐 빨리 일어나면 전에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잠을 일찍 잤어요. 한 10시면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한 2시에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도 쓰고 그리고 이제 성경 쓰기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지나다 보면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대충 6시 반쯤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가볍게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좀 출근 일찍 했어요. 7시 차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도착하면 8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낮에 출근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일찍은 못 일어나고 그래도 한 서너 시쯤에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생겨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일이 생겼단 말이죠. 이제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이제 믿게 됐어요, 진짜. 이제 그게 또 그 새벽에 기도를 안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식으로 굉장히 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밤 시간보다 낮 시간,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안 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짓 많이 하게 돼요, 결국. 자꾸 술 마신다든지 뭐 한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내게 돼 있어요. 저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으면 자는 게 좋아요. 일본에서 만화를 재밌는 걸 봤는데 어떤 교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9시만 되면 자는 거예요. 9시에 자가지고 2, 3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9시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9시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하루의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새벽 기도가 마음에 이제 딱 적성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 이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참 한심한 소리를 해요.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하기 힘들다. 이게 귀찮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 예수님 만들었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져보세요. 말이 되나? 어떻게 그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일반 사람이 해도 안 되는데 새벽 기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한 그 원동력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새벽 기도다. 세계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모범을 보여주신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참 그런 분들은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새벽 기도 만들었냐 이런 식 얘기하는 분들. 새벽 기도 옛날에 보니까 우리 학생 하나가 그래. 너 목사 되고 싶냐? 싫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해서 싫대. 하긴 나도 그 정도 알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중학생인데 중학생 때는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죠. 아이고 세상에 잠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그 왜 많은 줄 아세요? 신진대에서 활발해서요.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내 나이 때도 새벽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긴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기도를 배우게 된 거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뭐 기도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을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파티 같았어. 그러니까 뷔페 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가겠어. 왜 안 가게 됐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일날 되면 예배를 7번 해요. 근데 진짜 다 은혜로 와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가겠지만 새벽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진짜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에 가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꼭 기도만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 가는데 기도원 가면 예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에 한 5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많이 해봐야 2-3번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7번 하니까 한 5번까지만 참가하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쉬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기도원에 대한 갈망이 좀 없어진 거죠. 근데 하여튼 기도원이라는 거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세계에서 우리처럼 기도원 많은 나라가 없으니까 참 우리도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자체도 이제 진화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해가지고 처음엔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으니까 기도가 탄력성이 생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중보 기도.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수첩을 만들어서 썼어. 쓰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요. 지금도 이제 수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카드를 만들어 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카드가 몇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렇게 막 빽빽하게 이름을 적어놔요. 여긴 좀 덜 빽빽한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빽빽하죠. 이게 이제 이빨 써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주님 축복 주시 바란다. 뭐 그 정도 대충 끝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더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할 때는 조금 더 빡세게 하죠. 그러니까 신앙 좋고 아니면 아예 내가 그 사람 몰라.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전혀 몰라. 연락도 안 돼.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름 써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경우.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걸 역사한대요. 그 사람을 기도하라고 생각이 나게 한대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재난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내 기도 때문에 재난이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재난을 당해도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나면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그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갑자기 너무 기도하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재난을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대개 한 200~300명 될까? 2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300명이 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 300명 되면은 30분에 끝나겠어요? 안 되죠? 중보기도만 해도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오래 걸렸던 이제 2~2시간. 그 나를 위해서 기도도 처음엔 뭐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해요.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하루 동안 생각했던 거 또 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경배 찬양도 드리고 찬양기도를 많이 해요. 찬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찬양을 워낙 좋아해요. 원래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은 뭐 2시간이 좋고 3시간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못 해가지고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 2~3시간 찬양하니까 목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쉬고 막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그렇지만 찬양 자체가 기도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로 하는 기도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찬양 경배 기도로서 하면 좋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2시간, 3시간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사람들 다 나갔어요. 심지어 목사님 나가셨어. 불 끄고. 근데 나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야. 그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의식됐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괜히 슬퍼져요.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게 기도를 안 할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뭔가 좀 서운하고 뭐 아쉽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래서 좀 약간 교만한 마음 생겼어요. 제가. 나는 기도를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근데 왜 당신들 기도 안 하냐? 그런 이제 교만함이 좀 생겼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네. 아, 여긴 대단하다 진짜. 이제 한동안 내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진짜 없었어요. 근데 한 3시간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속이 상해야 되는데 속이 안 상해. 오히려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여기 좋은 교회 왔다 진짜. 내가 도전이 되니까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철회 기라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진짜 철야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잘해요. 저는 근데 기도하다가 계속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아주 4시까지를 해요. 거기서 4시까지 하면 이제 거기 문을 닫아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냐면 대예배실로 가요. 대예배실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4시 반부터 준비 찬양 시작해서 5시 반까지 5시까지 찬양하고 5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시 반부터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냥 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철회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졸려서 못 견뎌요. 그래서 좀 잠깐 이제 대예배실에 약간 누워있죠. 누웠는데 뭐라고 안 해요. 거기 누워서 자도 뭐라고 안 해. 자고 나면 한 1시간 정도면 깨요. 그러면 이제 말끔해.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샤워도, 어떤 때 샤워도 해요. 씻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덟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그냥 굉장히 기도에, 또 오살리 기도원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예. 지금 오히려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때는 많이 할 때면 6시간, 7시간씩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는 못해요. 못하는 게 안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와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기도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책도 읽고 이제 강의도 듣고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더 이제 제 교만함이 깨져버렸죠. 이거는 나는 이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부럽기가 이를 데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건 물론 당연히 이제 부럽죠. 나도 이제 한번 40일 해볼까 하다가 한 4일도 못 가고 그냥. 근데 진짜 금식 기도가 힘든 게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요.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머리가 막 몽롱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배는 그렇게 고프잖아요. 물론 배 고프죠. 배 고픈데 배고픈 것만 있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 지끈지끈하고 그리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오래 못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죠. 나에게 금식 기도의 은사가 없구나. 40일 금식은 그냥 4일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40일을 했을까. 근데 또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그냥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막 30일 기도했는데도, 금식했는데도 멀쩡하게 막 소리 내고 다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금식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또 그런 식으로 했냐. 아침 금식을 해. 근데 또 그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120일 금식하잖아요. 그럼 120일을 하루에 한 끼씩 기도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럼 쉽지. 그러니까
한 끼씩 120일 금식하는 게 40일 연속 금식하는 거보다 100배 쉽죠. 사실 금식이라는 게 이게 40일이라고 아니면 단 4일이라도 그래. 내가 이 동안은 밥 못 먹는다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근데 내가 아침에 굶어도 또 점심 굶어도 그 다음 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금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100배 쉽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는 약과예요. 여기 양지역에 그 대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홍혜숙 사모님이 계신데 이 양반은 기도의 챔피언이에요. 오늘 뭐냐 그 10살에 기도원에 맡겨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맡겼어요. 그러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12살짜리 얘가 그냥 이 밖에서 산기도를 하는데 그 눈이 오는 그 겨울에 그냥 그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여기가 이제 그 눈이 쌓여가지고 이게 녹았다 풀렸다 얼었다 녹았다 얼렸다니까 그 원래 바위 같은 거 녹았다 얼었다 그러면 깨져버리잖아요. 이 살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꼬마가. 그리고 월요일날 기도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그 눈을 감으면 눈 뜨면 밤이래.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또 밤이래. 그래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밤이 아니야. 하루가 지난 거야. 그리고 어떤 때는 월요일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갔다가 뜨면은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꼼짝도 안 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가능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이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은사인 것 같아요. 그 민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일 김석 기도도 그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렇죠. 쉽죠. 당연히 쉽죠. 이분이 그러니까 3주 정도는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대요. 이건 40일 김석보다 훨씬 힘들죠. 40일이면은 몇 주예요? 7, 6이 40이니까 6주거든요. 좀 물론 길죠. 3주보단 2배인데 그래도 40일 동안 꼼짝 안 하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화장실 가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면 저는 쉽게 했죠. 그거 보면서 야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말도 하지 마라. 어디서 이런 이런 분들 앞에 네가 감히 기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뭐 내가 남한테 이겨먹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량대로 하면 돼요. 은사대로. 근데 분명한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뭔가 저기 아웃풋이 나오지. 내가 기도 안 하고 구하지 않은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아. 그런데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데 뭘 바래요? 바라긴. 뭘 되기를 바래요.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금식이 안 되면 그냥 일반 기도 해야죠. 그렇다고 기도 다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 힘들 때만 한 번씩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죠. 예를 들어서 그 정경주 사모라고 있어요. 나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이 하실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내가 잘못 읽은지 뭐냐 금식 기도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귀신같이라 안 되지만 하여튼 그 기도하면 응답이 그렇게 척척돼요. 그러니까 꼭 금식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응답이 빠르고 응답이 빠르고 여러 가지 좋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철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철야나 금식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꾸준히 새벽 기도 또는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한 2시간 뭐 길 때는 한 4-5시간 옛날처럼 한 6-7시간 10시간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 체력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니 체력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새는 그렇게 오래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꾸 딴 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데 실제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이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예요, 권리. 기도 안 하면 누가 제일 손해냐?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손해 아니에요. 목사님 손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손해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가 귀찮다고 전화 안 해요. 그럼 돈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그걸 귀찮다고 안 해. 그럼 누구 손해야? 아버지 손해? 아니죠. 내 손해지. 그게 바로 그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솔직히 기도 안 한다는 건 저는 그래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에 돈이 한 100억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귀찮아 안 해. 그럴 거예요? 그럴 수 뭐 있어. 그런 미친놈이 뭐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직통전화를 안 쓰는가? 왜?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죠. 네.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인이 아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른 게 좀 시원찮아도 이건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거 다 잘하고 기도만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 다른 거는 멋있어요. 뻗어가 나요. 성경 읽는 거 얼마나 뻗어나요. 찬양 얼마나 멋있어 또. 전도 또 얼마나 좀 멋있어. 근데 기도라는 거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좀 공색해 보인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뭐 심지어 막 울어. 남들이 얼마나 궁상 맞아보죠. 그리고 사람이 나한테 뭐 아쉽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사람이. 그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막 자기 아픈 마음 얘기하잖아. 그것도 궁상 맞아. 청승 맞고. 자기 자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이 진짜 너무 그냥 없어 보이고 그냥 궁상 맞고 그냥 청승 맞아 보이고 그러니까 왠지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없는데 모양도 보기가 싫어. 그럼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데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삶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전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냐? 이 기도는 믿음의 가장 큰 상징이다.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있지만 다른 거 다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다 실족을 하는데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다른 걸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요?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 안 된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리고 싶고 뭔가 해결해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전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있겠지만 매우 드물죠.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 기도 안 해갔는데 어떻게 됐어. 그럼 나중에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해결했다. 이런 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불신자가 기도를 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을 진행하는 남자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걸 자기 딸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인데,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없이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거? 그 사람의 편지를 읽는 거, 편지 읽는 거 좋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찬양하는 마찬가지. 근데 기도는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야 친해지죠. 그러니까 난 희한한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주로 남성들인데 뭐 채팅 사이트에 채팅을 해요. 근데 여자라고 해가지고 뭐 사진도 보내준대요. 되게 이쁘겠죠. 근데 그 여자한테 막 돈을 주는 거야. 근데 돈을 주는 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인 그걸 이해가는데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하고 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하고 통화 한 번 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죠, 그렇게? 어떻게 몇백만 원을 주고 몇천만 원을 주죠? 제정신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몇만 원도 아까워. 몇만 원 정도 줄 수 있어요. 몇만 원, 뭐, 그 정도는 뭐 줄 수 있어요. 근데 몇십만 원 되면 벌써 이건 아닌 거야. 그럼 이제, 그럼 통화 한번 하자. 아니, 나하고 만나자. 안 하겠다? 아무 됐어. 끊어. 그리고 그는 끝이야.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래. 몇십만 원도 솔직히 아까운데,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칩시다. 몇백만 원 어떻게 주고, 더구나 몇천만 원 왜 줘요?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전화통화 한 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였다는 거야. 남자니까 남자형을 잘한 거예요. 남자들이 뭐에 약하다는 아니까 그걸 살살 이용한 거야. 나는 그 사기치는 인간도 나쁘지만 그 당한 사람도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전화통화 한 번 아는 사람한테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냐고요. 만나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잠자리도 하고 그래서 뺏겼다면 그것도 물론 바보 같지만은 그거야 뭐 그래도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거꾸로 해서 대화하고 하면은 사람이 금방 친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인 대화. 기도는 개인적인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뭐 한 몇 시간을 떠들고 몇 번을 만나는 거다. 단둘이서 만나서 단둘이서 몇 시간 한두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사이가 급속하게 친해져. 그게 개인 기도 아니야. 집단 기도, 교회에서 같이 하는 기도 그런 거 좋죠.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거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한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면 갑자기 더 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초신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언제까지 그 연애 편지만 읽고 있을 거예요? 예? 성경 읽고 묵상하면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학습지교사라고 오래 했는데요. 학습지교사 하면서 1대1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가르치잖아요. 학원에서 애들 여러 명 가르치면 실력 잘 안 올라요. 근데 과외를 하면 금방 올라. 그리고 학습지교사에도 올라. 학습지에도. 그만큼 1대1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못나 말썽꾸려 해도 교사하고 1대1로 수업하는데 그리 까불지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거는 확실히 내가 보장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하는 기도, 백날 하는 것보다 1대1 기도 10분이라도 하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예. 근데 그건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없어 보이고 청승 맞아 보이고 궁상 맞아 보이니까 하기 싫은 거죠. 예. 하나님도 여러분과의 그 둘만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게 된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하나님 의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걸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둘만의 관계. 둘이서 데이트 해봐요. 확실히 친해져. 근데 여러 명이서 맨날 만나봐 안 친해져. 근데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목이 나의 힘이 어디서 오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힘이 어디냐? 하나님한테 와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오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기도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온다. 그래서 진짜 원천은 뭐냐?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둘 간의 데이트이다. 연애이다. 만남이다. 사랑이다. 이거잖아요. 둘이 만나서 속삭이고 얼마나 친해집니까? 연애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건 연애뿐이 아니에요. 그냥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성끼리도 하루라도 한 1박 2일 같이 있어봐요. 얼마나 친해질지 몰라요. 나는 그 우리 애들하고 1대1로 여행을 많이 갔는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진짜 되게 친해져요. 예.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1대1로 오늘은 큰딸, 둘째는 다음에는 둘째 딸, 뭐 다음에는 막내 아들 이렇게 가면 참 좋죠. 그런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제 나중에 되는데 나중에 다 큰 다음에 가자 그러면 싫어 아빠랑 안 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1대1 대화를 자꾸 나누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커서도 야 아빠랑 여행 가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네, 그렇죠.
전 많이 그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또 좋은 건지. 예,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하에서 기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서 오고 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믿지 않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승맞게 보입니다. 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